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가 오타를 냈네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더우시면 좀 온도를 에어컨 온도를 좀 더 내려주시겠어요? 더우신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저 담요를 좀 드리세요. 추우신 분들한테는 담요를 좀 준비해 놨다가 다른 교회 가니까 담요를 다 준비해 놓더라고. 그래서 더운 거는 참을 수 없잖아요. 추운 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서로 좀 마음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너무나 저도 사역을 하고 제 희망이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서울에 한 흰돌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겨울에 바닥이 난방이 안 돼서 무릎이 시리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셔서 바닥에 판넬을 다 깔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전기로. 판넬을 싹 판넬 작업해 주시기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오셔서 그 작업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도 중요하죠. 기도하고 저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한테 큰 일을 우리에게 큰 일을 기대하시진 않으셔요. 뭡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내 앞에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남들 앞에 서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위축되고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다 있죠. 그거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난 이 정도면 이제 부족함이 없어. 약점이 나는 없어. 있죠, 그죠? 다 있어요.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것, 나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그렇게 작아지는 것들 다 있으셔요, 그죠? 예,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또 저도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우리 어르신들 제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얼굴이 예전같이 주름살도 많아지고 피부도 안 좋고 머리도 희어지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예. 그래서 사진 찍는 게 싫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런 내 몸이 정말 나이가 들고 굽고 뼈가 이렇게 등이 굽어지고 병들어진 내 몸, 그게 약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가난함이 약점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있죠. 못 배운 것에 대한 서름. 못 배운 것에 대한 서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여자들은 학교 가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부해서 뭐래? 시집이나 잘 가서 시댁이나 잘 섬기고 애 잘 낳고 잘 살면 되지 뭘 공부를 한다 그래.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보면요. 내가 못 배운 것에 대한 그 위축감들이 많이 있으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 연세 정도 되시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텐데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 텐데 해도 본인은 그게 평생 약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난날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잘못이 드러날까봐 그런 약점들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약점 하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나를 그렇게 위축되게 하고 보잘것없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그 약점을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약점을 보시고 그것을 흉으로 보실까요? 오, 할렐루야. 예. 그죠? 예. 흉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나를 전 목사 너 머리숱이 없어. 못생겼어. 저는 약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부끄러워해요. 예.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또 자신감이 있죠. 그죠? 저 결혼도 하고 아들들도 다 나고. 예. 저희 집사람이 저를 그래도 사랑해 주니. 그래도 약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모습이니까 나는 너를 크게 못 쓰겠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예.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들에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그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유독 있잖아요.
한 가지를 꼭 찍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네,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키가 작다. 여러분, 키가 작다라는 이 한마디를 그냥 뭐 작겠거니 작네라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성경에 굳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아는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대. 그래서 예수님 만났대. 이게 아니라 굳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실 때 그냥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몸이 단순히 왜소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키 크고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을 힘있고 잘난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로봇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었고 기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만 인력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있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존귀하게, 그러니까 사람 취급받는 시대라는 거죠. 반대로 키가 작으면 약한 사람, 그죠? 무시해도 되는 사람, 심지어 키 작은 사람은요 놀림감이 되기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다가 키가 작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적어둔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사람들 앞에 뒤로 밀리고 가려지고 보잘것없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삭개오에게 꼬리표를 또 하나 더 붙여요. 그게 뭔지 아셔요?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였대요? 세리장이요. 예. 자, 세리장이래요.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편에 붙어서,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제시대 때로 말하면 일본의 통치권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주머니를 털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부풀려서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리의 우두머리니까 그 일반 이제 평직원이라고 칩시다. 세금을 받던 평직원들의 세금을 받아서 이 세리장이 취합을 해서 정부로 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그 사이에, 그 단계를 거치는 사이에 쉽게 말하면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겠어요. 그죠? 네. 그죠? 비리가 있어요. 그것을 착취해서 살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사람을, 세리를 누구와 똑같이 여겼어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꼬집어서 비난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똑같이 여겼어요. 회당에 가면 이 사람들이 환영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리고 동네 잔치에 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 취급을 안 했으니까. 자, 보세요. 삭개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작았다고요? 사람들이 내려다보던 키가 문제였고, 또 하나는 눈으로 내려보던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들이 마음으로 무시하고 외면했던 세리장이라는 낙인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겉모습도 작았고 이름값도 완전히 바닥이었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돈은 집에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할 때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으시는 것 같아요. 좋으시면 안 돼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서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쫓아다니는데 키 작고 보잘것없는 삭개오를 누가 끼워주기나 하겠어요? 그죠? 아마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뒤에서 막 발로 걷어차고 밀어내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저 꼴 보기 싫은 놈 왜 자꾸 따라다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죠. 사람들에게 막히고 키도 밀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삭개오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연약하기 연약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약점투성이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어지는 마음, 작아지는 마음은 과연 삭개오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생들이라는 거죠. 평생 허리 굽혀 논밭을 일구시다가 세월과 함께 뭐가 된 거예요? 등이 굽어버리고 손은 온 몸은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머리는 뭐 이쁘게 단장할 여력도 없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여전히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사일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그런 분들 젊은 사람들 틈에 서면 자꾸 보잘것 없어지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그죠?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잖아요. 이제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 싶어서 마음이 자꾸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그래서 사진도 찍기 싫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그런 거 하면 뭐 젊은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셔요? 남들하고 요즘에는 남들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가요. 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키가 작아서 집에 가진 게 없어서 내 배경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남들만큼 못나서 늘 위축되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뒤에 숨죠. 겉은 멀쩡한데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늘 뭔가 마음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이 키 작은 삭개오는요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나는 작다, 나는 안 돼, 그런 아픔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은요 뭘 봅니까? 키를 보고요. 세상은 조건을 보고요. 세상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음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우리의 작은 키를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우리의 배경 없음을 보신다, 안 보신다? 안 보십니다. 예.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음을 보지 않으셔요. 겉이 아니라 뭘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삭개오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갈급함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가도 막 밀리고 무시당하고 뒤로 처지는데 누가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4절부터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대요? 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어떤 어른이, 키 작은 나이 든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보세요. 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와, 예. 와,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상주 시내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덕가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네, 누구야? 덕가교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덕가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덕가교회 말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앞에 한번 명함을 내민 적이 있으셔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예수님 제 명함 받아주세요 이런 적이, 이름을 알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요 밀어내고 무시하고 외면했죠. 몸으로도 밀리고 사람으로도 밀리고, 그런 외로운 사람, 돈은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 가진 것은 많고 권력은 있는데 정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 겉은 부자지만 속 중심은 텅 비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삭개오인데요. 그런데 삭개오의 진짜 문제가 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진짜 문제는 키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자,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갈급함, 공허함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에 떠밀리니까 삥 돌아서 맨 앞으로 가서, 예수님 온 길을 그 앞으로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무릎이 아파서 나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예. 심지어 예배당 올라오는 것도 힘드셔서 간신히 올라오는 그 어려운 길. 그리고 젊은 사람들 틈에 서면 자꾸 왜소해지고, 정말 그런 마음. 나는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조건이 안 돼서, 가진 게 없어서, 남들만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저와 삭개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나이든 돈 많은 사람이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고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요, 삭개오는 뭘 버렸어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마음속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 주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야, 소문에 들으니까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너무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과 체면을 다 버리고 나무에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 그래, 도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셔요? 그 보잘것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서서 고개를 들어서 그를 쳐다보고, 여러분 봤어요. 위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를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깔봤지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올려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의 이름을 콕 찍어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갑게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요, 올려보시고요,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알까요? 세상에 여러분들 이름 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서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이름으로 불리셔요? 저는 아직도 10년을 있으면서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 이름을 몰라요. 다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분만 알지. 왜인 줄 아셔요? 누구 엄마, 뭐 누구네, 미자네, 명자네, 누구네. 아니, 미애네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분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셔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름이 불릴 일이 거의 없어요. 누구네. 자식 이름 부르죠. 저도 우리 집 사람을 진이 엄마라고 부르지. 예. 내 이름 석자를 다정하게 불러줄 사람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은 형제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스펙과 성적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뭘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부르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했대요. 콕 찍었대요. 콕 찍어서.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우리를요,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저한테도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요즘엔요, 목사도 박사 안 하면 어디 알아주지도 않아요. 목회자를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렇죠.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나의 뭘 아신다? 중심,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찾아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서
그 나무 아래 멈춰서서 보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쉬는 곳인데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고 예수님과 무리들은 이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그 논두렁 밭두렁 그 일터 그 조용한 그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셔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너의 집에 들어가겠대요. 얼굴 본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어디까지? 내 집까지 들어가시겠대요. 하룻밤 같이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요,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요, 그냥 머물게라는 그런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작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반드시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죠. 돈은 많지만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죠. 그죠? 오지 않았던 집. 초대해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던 집이었어요. 그 외로운 집에 예수님이 반드시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요, 손자들이나 자녀들은 명절 때 바쁘죠, 그죠? 명절 때 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복적거리다 다 떠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먹는 밥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집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기억하셔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홀로 드리는 그 기도,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부르는 그 찬송과 찬양, 그거요, 그냥 울려 퍼지고 말 그런 소리,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 급히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죠. 그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던 거죠. 그 마음속의 갈급함들이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이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죠.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을요,
못마땅해 하는 이러한 비꼬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나 삭개오는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8절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가장 먼저 변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거에 뭐예요? 재물과 그리고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자, 신기하죠, 그죠? 삭개오는 부정 축제를 많이 했던 사람,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회복되고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이거는요, 뭐냐면요, 스스로 가장 무거운 그 당시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최고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기억하셔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은 삭개오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재물을 베푼 것은 구원의 값이 아니라 구원의 뭐였어요? 열매였어요. 여러분, 평생 땅을 일구고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땅과 재산,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여러분 그 재물이 아닙니다. 그거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벌어서 더 많이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식에게 재산만 쥐어주려 하지 말고요.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재물 관계는요. 재물 관계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매이면 정작 중요한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물려주라고요? 주님을, 신앙을,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죄송합니다. 많이 가서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우리는 저마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에요. 몸으로도 밀리고 이름으로도 밀리고 권력으로도 밀리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삭개오가 그랬듯이 겉으로 드러난 약점 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겹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키를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으셔요. 네가 얼마나 했느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뭘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는 그 시야와 전혀 반대죠. 그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떠난 그 집에, 홀로 지내는 그 집에 주님이 손님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예요. 뭡니까? 삭개오처럼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재물과 관계의 매듭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